말씀에 대해 치유받은 상처, 행복한 삶.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들과 취한 예수님 안에서 치유돼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 상처 흔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 무심하게 상대방이 던진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태도, 이런 것에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처는 가정에서도 받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직장이나 친구 사이에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받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상처구나, 상처는 참 우리가 많이 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처는 우리 삶에 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처에 대한 반응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뭐냐? 상처를 놓아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끌어안지 않고 그냥 놓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그냥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상처를 감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면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감추어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내가 상처를 그냥 감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잠기는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잠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잠겨있던 것대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스물스물 다시 올라옵니다.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이 다시 떠올라서 그때 분노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바로 잊어버린 것 같이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상처를 감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매일 그 분노, 그 상처 때문에 매일 괴로워합니다. 증오심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에 상처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삶이 상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매여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상처를 놓는 것이죠. 내가 상처받았어도 그것을 놓고 내 마음속에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앞날을 위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감추고 있고 속에 그것을 숨겨두었는데, 어느 순간에 상처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내 삶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삼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상처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그 상처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나의 성격도 왜곡시키고 관계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부부관계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사람과의 관계도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가는데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처 받았을 때 상처가 왜 행복의 걸림돌입니다. 첫째는 상처는 나를 과거 속에 상처받은 그 당시로 매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이 나를 묶어서 내 마음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도 더 이상 넓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늘 그 마음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이는 지금 30, 40, 50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감정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로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 상처받은 것이 늘 그 안에 있어서 그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넓은 마음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와 같은 심리 구조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의 어느 부분에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온전히 치유받지 못하면 그 감정, 그 생각에 매여서
더 이상 내 생각이 자라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넓어지지 못하고 내 마음이 포용력 있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내 마음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지대에 보면은 바로 표범이나 치타나 심지어는 사자까지도 사냥할 때 가장 꺼려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뭐냐? 몽구스라고 하는 다람쥐과 동물입니다. 이 몽구스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표범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공격하면 몽구스는 도망가는 것이 뒤로 돌아서는 거 아니라 쫑긋 다시 돌아서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타나 사자가 몽구스가 갑자기 공격하는 걸 보고 멈칫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위기와 몽고스가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가 쫓아올 때 몽고스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면 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맞서서 대항하고 맞서서 같이 대항하고 싸우니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범이나 그리고 치타나 심지어는 사자도 몽고스는 잡아먹는 걸 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연구 전략 연구가들은요, 경영 전략 연구가들은 몽구스라는 작은 동물을 경영자들이 배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급습성이 키워져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움츠리면 위기 속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경영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걸 돌파하려고 공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파를 가지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는 자만이 그 어려움과 그리고 곤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공격적인 돌파적인 경영 전략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에 우리가 매워서 자꾸 그것을 아파, 내가 힘들어, 내가 그런 일이 있었지, 자꾸만 이것을 새기고 거기에 매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늘 그 상처에 매여서 우리의 삶의 과거 속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온전해서지 못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처는 과거에 매이게 할 뿐만 아니라 오해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으면요, 이 상처가 내 마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상처받았으면 그 기억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도 옛날 그 나쁜 사람이 생각나서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전에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좋은 기회인지 아니면 실패할 수 있는 기회인지, 그래서 기회를 자꾸만 판단하고 자꾸만 의심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 못해야 될 거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가 예전과 같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비슷한 경향이 있네. 그리고는 주저합니다. 그래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실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상처를 껴안고 있으면 내가 치유되지 않고 바로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오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결정해야 될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해야 될 것을 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헤어지지 말아야 될 사람과 결국은 그 상처 때문에 그 원인이 돼서 이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떠나지 말아야 될 곳에 상처 때문에 괜히 자기가 미리 판단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감성이 예민하죠. 감정주의적인 색채가 심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쉽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자판기 시대입니다. 누르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쉽게 결정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는 것만큼 현대인들은 그만큼 더 후회도 많습니다. 왜? 그때 조금만 신중했으면, 그때 조금만 내가 더 깊이 판단했으면 하고 후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자신이 받았던 상처나 그리고 또한 경험들이 아물지 않으면 바로 자기가 왜곡된 판단과 생각을 통해서 잘못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부관계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굉장히 압박감을 갖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상사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평상시도 집에 와서 말이 없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서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너무 섭섭했어요. 평상시도 관심이 없는데 오늘은 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라고 한마디 내뱉습니다. 남편은 낮에 받은 그 상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한마디 합니다. 여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왜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말수가 적어지고 나서 남편은 그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도 그때 그냥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수가 좀 적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오해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남편은 나에게 관심도 없어. 퇴근해서도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남편은 집에 가봐야 아무 소용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내는 나를 하나도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결국 바로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등지고 이혼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혼하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이 전 남편과 전 아내가 함께 마주친 거죠. 그런데 남편을 보자 아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의 마음을 조금만 들어줬으면, 당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조금만 들어줬으면 라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랬답니다. 내가 그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세히 당신에게 말만 해줬어도. 이건 이소우예죠. 그렇죠. 남편이 그때 말만 해줬어도 아내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내도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조금만 들어줬으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들이 결국은 쌓여서 오해가 됩니다. 오해가 된 이 오해는 결국 이들에게 결정적인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정말 부부가 어려움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상처를 방치해 두면 오해는 안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시야를 가립니다. 내 판단력을 가립니다. 내 결정을 잘못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상처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잘못된 말을 통해서 후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그마한 상처, 누가 받았던 이 상처는 우리의 삶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으면요, 이 상처가 없어집니까? 내가 반응하지 않는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에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받고,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받고 나면요, 이 마음속에 내가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하든, 그리고 부부간에 대하든, 심지어는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나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상처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은요, 단지 그냥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 거기 그치지 않고, 상처에 그치지 않고 내 인생에 나에게 붙여준 아내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보내준 내게 정말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줬음에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라고 보내줬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처가 잘못 투영이 되기 시작하면, 치유되지 않으면 가족관계, 부부관계, 교우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과의 관계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에는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특별히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늘 구박받았던 자녀는 커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아버지 이미지가 하나님께 투영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꾸짖고 엄한 분으로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늘 약속을 어깁니다.
약속을 어기는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1.1획 변하잖아, 이걸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어길 것 같습니다. 왜?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또 중요한 것은 내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면 자꾸 의심이 갑니다. 정말 나를 사랑할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가? 왜? 나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것이 너무 어색한 것입니다. 또 내 주변이 나를 결국은 배신했듯이 그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믿지 못하고 배우자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에게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장로님한테 상처받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한테 상처받고, 교회 다니는 목회자한테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한 사람에게 누구한테 받았던 중요한 것은 바로 교인한테 받았던, 직분자에 받았던, 목회자에 받았던 중요한 것은 이 상처가 교회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자체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분이 다른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목회자를 만나도요,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목사님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꾸 투영이 돼서 자꾸 목사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굽니까?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목회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 교우들은 그런 사람이 어렵고요.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바로 사람은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상처는 아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관계도 행복도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조차 바로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상처가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학교 다니면 선생님에게도 받기도 했습니다. 친구에게도 받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며 주변 사람이 받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와서 목회자한테 받기도 하고, 장로님에게도 받기도 하고,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처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상처가 우리에게 자꾸 오해를 쌓이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삶이나 사회사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치유받아야 됩니다. 따라서입니다. 상처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해요? 첫째는 상처는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는 것. 따라서입니다. 상처는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아멘. 상처를 받았으면 많은 사람도 어떻게 숨긴다 하겠어요. 그래서 꾹 참습니다. 그런데 스멀스멀 바로해가지고 잠재의식 속에 묻혀 있다가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는 내가 꾹꾹 참는다 해서 이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는 온전히 내 잠재의식 속에서조차도 완전히 지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술로 토해내고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람에게 하면 그것은 반영돼서 나에게 흥미로우거나 어려움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됐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은 무엇입니까?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너희들이 상처 내서 울부짖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상처 내서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애통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내가 주변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 애통한 것을 고하라는 겁니다.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께 털어놓아라. 이걸 뭐냐? 토로 따라습니다. 토로 토해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단지 그래 내가 알았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살펴 준다는 겁니다. 나를 추스려 준다는 겁니다. 내 흩어진 생각을 바로 세워준다. 내 마음을 추스려 줘요. 내 감정도 추스려 줍니다. 내 마음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올바른 마음을 갖도록 우리 마음을 추스려 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감추고 숨겨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부부 사이가 내동 좋다가 황혼이혼합니까? 참았다는 겁니다. 나 참으려 한 건 참았어. 이제는 더 이상 밥 못 해줘. 이게 황혼이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쌓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당신 나랑 헤어져. 이게 황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그냥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심령을 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상처를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내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내 마음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이따 언급도 하겠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우리는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그냥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듯이 거르지 않고 사울 집안을 저주하는 말도 나옵니다. 자신의 삶의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방아쇠와 같이 이와 같이 정말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 고백을 수없이 많이 한 시편의 시를 썼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토로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참으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끝까지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힘들거리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우리의 심정을 주님께 토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상처는 늘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어려우면은 나만 왜 그렇지? 내 인생은 왜 그렇지? 나는 왜 부모님, 좋은 부모님 만나지 못했을까? 아니, 나는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만났는데 왜 꼭 내 배우자는 저렇게 생겼을까? 아니, 다른 교회는 다 좋다고 하는데 왜 이 교회에서 만난 저분들은 저렇지?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상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내가 늘 상처받은 것이 내 인생의 손해고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처는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격을 성숙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치유해 주시는 신앙의 깊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받는다고 했죠. 따라서 받는다. 받는다는 얻는다는 겁니다. 무슨 유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 너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어떤 유익이요? 유익은 뭐냐? 유익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내 상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세요. 멀리서 그래 내가 너 알아, 얼마나 가슴 아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환경도 다듬어 주시고 내 마음의 슬픔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에서 늘 도와주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성경에 가장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요셉과 다윗이라고 봅니다. 가장 억울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종으로 파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일을 또 당합니다. 그것은 살만하니까 그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었습니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그래서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상처 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중에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풍전등화 같이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거구인 골리앗 장군이 와서 하나님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사울을 모독하는데 어느 누구도 가서 싸우지 못합니다. 다윗이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그곳에 갔다가 분노심이 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거구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장군이 되었더니만 사울 왕이 정작 시기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힘썼던 그를 이제는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창을 던져서 그가 마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쫓기다 가지 못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적군 나라에 가서 미친 척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다윗을 보면요, 그 어려운 순간순에 그는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들을 갚기 위해서 형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원수 갚는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윗도요, 정말 상처 때문에 아파하면서 사울을 죽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며 구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결과 바로 다윗과 요셉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이루하심 속에 취업이 돼서 그 삶이 이전에는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후회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후퇴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나 혼자 싸매고 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담고 미워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자꾸만 품고 있으면 이것은 나를 후퇴하게 만듭니다. 내 가정도 내 삶도 부부관계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면은 애통하는 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추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환경을 만드셔서 우리 길을 예비할 줄 믿습니다. 내 길을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께 가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가지고 자꾸 대적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이전에 상처 가지고 왜곡해서 자꾸 보지 마세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내 시각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내 판단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왜곡되어서 하나님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대적하면 목회하겠어요? 그 사람 거기 있겠습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그 사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걸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오해하는데
하나님, 내가 가슴 아픕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죠? 내 마음은 누가? 하나님 만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심을 믿고, 세 번째는 회복의 시간이 있음을 기대해야 돼요. 따랐습니다. 회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가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 무엇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세워주십니다. 내 자존감이 낮아져 있으면 자존감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람들을 잃었으면 사람들을 다시 붙여주기도 하고, 내가 물질을 잃었으면 물질을 다시 회복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그 힘든 상황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될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소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위로가 무엇입니까? 상처를 만져주신다, 아픔을 고쳐주신다,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채워주시고 잃어버린 거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토로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명예도, 지위도, 물질도, 우리의 존귀함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속에 아직도 아물지 못한 상처가 다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잠재의식 속에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잠재의식 속에 아직 상처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좋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고 생각이 말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쌓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픈 겁니다. 그 사람 배반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내가 했으면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시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대에 받은 그것 때문에 불신이 내 마음에 그냥 쌓여있어요. 내가 청년 시대에 보았던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쌓여서 내가 보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가 내 남편에게 가끔 나타납니다. 꼭 아버지 같아. 꼭 그런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상처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상처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처 때문에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추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감추지 마십시오. 그러다 홀로 삼키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아픔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위로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만져주겠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거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흠밖에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상처받았습니다. 가서 이야기하면요, 괜히 나중에 자존감 상합니다. 그 사람 볼 때 나만 힘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 그 사람이 다 100%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내 마음을 진정으로 만지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픔 때문에 그 사람 미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밉잖아요. 그렇죠? 저도 미움이 없겠어요? 아픔, 상처받으면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집니다. 만나면요 자꾸 눈 돌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져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그 사람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마음을 그냥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순간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그걸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물스물 올라오면 또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 가까이 있어. 내가 너 만져줄게. 내가 너 치유해주고 있어. 내가 너를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더 이상 정말 과거 속에 살아가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희망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그렇죠. 이 상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들어가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가 상처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준비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서든 집에 가서든 눈을 뜨고 가든 아니면 교회 와서 하든 어느 순간이 되었든 아픔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치유해 달라고 내놓으십시오. 한 번 기도해서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한 손길을 만져주시고 지워주옵소서.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성령을 덧입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언젠가는 내 마음속의 모든 상처도 지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모든 부부들이 서로 상처를 치유받고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서로가 상처되고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볼 때 우리는 서로가 기쁨으로 대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를 치유받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